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곧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찬양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몰입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버지 보혈 원천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다스려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거짓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괴로움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읊조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풀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약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도의 사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도와주셨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실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거짓 없는 꾸밈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인 모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이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빛고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이 주님의 있네요. 저 사막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곡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죄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나왔던 나의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을 때에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맑게 씻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정하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평온함과 평안함을 찾는 귀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복된 이 아침 주님 안에 안식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죄악으로 뒤덮이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듭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공동체, 승리하는 우리 용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일상의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용인교회 위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이 전도의 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차량으로 주방과 안내로 성가대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며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월 16일 교회 소식입니다. 제2차 용인 새가족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이 오늘 오전 9시 문화관 2층 세미나실 1에서 있습니다. 2023년 남아프리카 용인교회 첫 번째 유치원 건립 및 선교 소개가 오늘 오후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으며 안건은 부교역자 부임을 위한 건입니다. 효도 관광을 이번 주 20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70세 이상의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은빛 꿈터 세 번째 시간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23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70세 이상 혼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반찬을 나눕니다. 가을이면 남자, 용인교회에 속한 20세부터 99세까지의 남성들을 위한 가을 파티가 23일 오후 4시 교회 및 핑크나라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 토요일 오후 4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수험생들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20일 날 우리 효도 관광을 진행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 합니다. 모든 우리 70세 어르신들은 꼭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고, 또 그날이 장날인데 시장 가야 된다고 해서 빠지지 마시고 무조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함께 하셔서 제가 재밌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꼭 오실 때 주민등록증을 꼭 챙겨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이섬에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니까 꼭 어르신들 잊지 마시고 주민등록증 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4시에 가을이면 남자 2099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세부터 99세에 속한 남성분들과 함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융익교회 많은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여성분들만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좀 우리 한번 남자도 이 가을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2023년에 한번 남자들이 한번 융익교회를 이끌어 가보자. 아멘들 안 하시네요, 여성분들이. 하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셔도 꼭 다음 주 4시에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꼭 연락해 주셔서 우리 지금까지 안 모였으니까 이번만큼 한번 모여보자 해서 우리 함께 정말 새로운 해에는 우리가 남자의 역할 한번 좀 해보자 라는 여러분 마음으로 해서 꼭 모든 남성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여성분들은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성분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식사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에 일어나 걸어라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고 또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여서 저희들의 소득에 하나님 작은 것을 떼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는 우리의 수고가 있고 땀방울이 있고 우리의 애씀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그 마음, 그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지역과 하나님 사업과 물질 가운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간절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드려진 그 예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변의 어렵고 가난한 자와 해외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영혼 육의 하나님 강건의 축복을 하나님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분명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문장을 우리는 잘 알고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이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본문의 주인공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자녀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기도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한나입니다. 이 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불임 여성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늘 수치로운 삶과 고통의 삶을 걸어왔던 여정의 삶이 이 한나의 삶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에 소원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로 인한 고통이 이 여인의 삶을 늘 짓누르고 있었어요. 늘 죄책감이었지요. 바깥에 나가도 다른 사람이 나 자녀 낳지 못하는 여자라 그런 눈으로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이 한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삶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의 남편 엘가나가 어느 날 첫 분인날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분인날을 데려와서 합방을 해서 자녀를 낳았더니 그 첩년이 그 분인나가 이게 주제도 모르고 이 본처인 한나를 괴롭게 하게 합니다. 그 첩이 본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그의 속을 박박 긁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나의 마음이 더욱더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라 여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야, 늘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 이 모든 조롱을 이 한나는 다 받아야만 했죠. 한나는 본처인데도 불구하고 그 첩에게 억울한 괴롭힘을 시간만 있으면 당했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가진 동물인데 감정을 가진 이 여인으로서 이와 같은 멸시와 고통을 당할 때 어찌 그녀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있었겠어요? 웃음이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분인나를 상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같이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너 내게 왜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야, 나한테 왜 자꾸 그런 얘기하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고통과 그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호소할 법한데 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 떨면서 있잖아,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첩 있지, 그게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법한데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하다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데, 그 한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런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닫혔던 태의 문을 열고 그렇게 소망했던 아들 사무엘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길래 후대에 이르러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께 큰 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풀림의 축복을 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않고 진정하게 꾸미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내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그냥 일반적인 괴로움이 아닙니다. 이 불임 여성으로서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 불임 여성의 이 아픔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을 제가 좀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한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몇 년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를 갖기 위하여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검도 다 했지만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목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단에서 내가 어떻게 자녀의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까? 늘 죄책감, 한나가 가졌던 죄책감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힘들지만 저보다 더 힘든 건 저희 사모였겠죠. 얼마나 힘이 들고 아픈 그 모습을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아이를 가진 여성만 보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저희 사모는 그렇게 울었어요. 저희 사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가 출산하여 이빨이 생길 때 엄마의 꼭지를 깨물면 그 고통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 고통 평생 하나님 가져도 되니 나 하나만 아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여러분, 저희 가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나의 고통이, 이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여서 가정의 대를 이어주고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계보를 계속해 이어주는 여자의 운명이요 사명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제대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늘 죄인 같은 마음이었겠죠. 쥐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그 구멍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 사실만으로도 여자로서 수치감을 느끼는데, 여자로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너무나 속이 상한데, 사탄의 모형으로 나타난 잔인한 그 분인나, 그 분인나는 한나의 그 가장 쓴 뿌리를, 그 아킬레스건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날마다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고, 그 고통 가운데 더 쓴 소리를 통하여 그가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넣는 사탄의 모습으로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때 이 모습을 바라봤던 남편 엘가나가 괴로워하는 한나를 향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들이 10명 있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게. 여자의 속도 모르는 이 엘가나의 이 위로는 어떤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한나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소문만 퍼져나갈 것이고 사람에게 위로를 얻어봤자 분명 사람들 수근수근거리기만 할 거를 알았던 한나,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성전에 오늘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막으셨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나도 아이 하나를 좀 갖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억눌렸던 깊은 내면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분물이 오늘 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술이 취한 것처럼 그 여자가 흔들거리며 소리 지르며 애쓰며 땀 흘리며 나가는 모습, 오해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통곡의 기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쏟아져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 그 마음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까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내 체면 따위 따지지 않고 내 지위 생각하지 않고 내 명예 생각하지 않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꾸밈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의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는데, 괴로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내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척척척척 하면서 괜찮은 척, 아닌 척, 신령한 척 언제까지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그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척척척한 모든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지위, 명예, 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저 인식들 다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문제에 관해서 풀림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문제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품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내게 오시면 내가 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큰 소리로 꾸미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꾸미지 않고 진실하게 통곡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그의 간절한 꾸밈 없는 진실한 기도로 그의 눈이 흑암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라는 그 지위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내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살려주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꾸미지 않고 진실되게 기도했었을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고 지구의 궤도가 여러분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 찬송하고 마음이 괴로워할 때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기쁠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만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삶에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가? 생각하다 보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괴로움과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살아갈 때, 기쁠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또한 취업과 진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괴로움이 있을 때 성전을 찾아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로 통곡했던 한나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마음껏 기도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꾸밈없이 진실하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힘든 상황과 괴로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날마다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꾸밈없이 진실되게 내가 고백하며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꾸밈없는 진실한 부르짖음과 탄식, 그 고통, 꾸밈없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물질 위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만 여러분 털어놓으실 때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받으시는 귀한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나가 구했다라는 거죠.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나는 아들만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구별하여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세우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지금 받았던 그 박해와 모욕 때문에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큰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흑했던 그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단순히 내 욕망과 내 욕심의 뿌리를 둔 그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런 지도자로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지도자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분인나로 인한 상처가 그 내면 안에 있어서 내 욕구와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옛날 우리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물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던 기복적 기도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욕구와 내 필요에 전념하는 기도는 기복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구, 내 필요만 구하는 것은 기복적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한나의 기도는 기복적 기도가 아닌 기복적 기도를 뛰어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나의 욕구를 위해 구했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의 자녀 부귀영화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찾아오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내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호의호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사업을 잘되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 이 사업이 내게 물질을 주시면 이것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내가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내 욕구를 위해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꿈에도 그리던 그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와 괴로움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필요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필요를 여러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더욱더 풀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몰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엘리가 바라봤을 때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통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자신의 온 심령을 토로하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몰입하는 깊고도 은밀한 내적 기도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겉만 찾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랜 시간과 깊은 교제와 깊은 연합을 하나님께 이루니 이 기도가 내적인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리내어 통곡했던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몰입할 때 그 시끄러웠던 기도, 외쳤던 기도, 부르짖었던 기도, 고통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몰입할 때 소리 없는 기도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 깊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생길 때 그 괴로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남편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한나는 나의 괴로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나를 위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문제를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몰입할 때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는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 가능하고, 은혜의 보좌에서 기도의 줄이 내려올 때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내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위로부터 은혜의 보좌에서, 은총의 보좌에서, 자비의 보좌에서 내려온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오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봤던 제사장 엘리가 저거 술 취한 것 아니야?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몰입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기도,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가 저절로 집중이 되고 우리가 지성 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 후에 어떤 변화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한 자에게는 그 심령 안에, 그 내적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깊게 몰입하여 기도한 후에 내적 기쁨을 품고 그의 집 라마로 들어간 그 한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괴로움과 문제를 앞에 여러분 감정과 어떤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오랜 시간 몰입하여서 집중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풀림의 축복을 더하여 받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기까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피눈물 나는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불임을 판정받고 수치와 고난과 조롱과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 괴로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이 한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직시하여 몰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괴로움 한나라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한나가 아닌가? 내가 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한나의 괴로움을 내가 겪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괴통과 그 괴로움, 여러분 우리 한나같이 하나님께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몰입하는 기도를 향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우리를 억누르는 근심과 절망과 걱정은 아침 안개 사라짐같이 사라지고 아침에 떠오르듯이 그 뜨거움과 그 열정, 기쁨의 샘이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짓누르고 그것 가운데 살아 숨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 안식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모든 참이 힘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그림 모든 참이 힘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얼굴을 보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현재 한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님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고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 네 삶을 짓누를지 하나님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요, 오랫동안 몰입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평생에 하나님 갖고 싶었던 그 기도의 제목 사무엘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오늘 한나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안에 찾아온 모든 문제와 근심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풀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침 안개 사라짐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통과 우리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거센 풍랑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에서 머물러야 합니까? 언제까지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나누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는 기도로, 진실한 기도로 체면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갔었을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괴로움이 기쁨의 영역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이 하나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호라파의 능력으로 뜨겁게 안수하여 주셨을 때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하였사니 하나님, 여호와의 눈으로 하나님 날마다 감찰하여 도와주셨을 때에 에베레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침에와 같은 기쁨이 샘솟는 일생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센 풍랑에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자녀와 물질과 질병과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통곡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나가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몰입하는 내적 기도를 통하여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받고 싶었던 아들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기도의 풀림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 그런 축복의 풀림의 축복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 가운데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억누르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아침 안개 사라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침에와 같은 기쁨이 샘솟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돌보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문제의 체험을 받는 귀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 어려울 때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꾸미지 않는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요, 오랫동안 몰입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풀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시는 사랑하시는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